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이 시간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폭염과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보내신 바 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강의 세 번째 23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 참으로 만족함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정말 좋은 상황에 있는 양이
갑자기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키신다 이 표현의 전제는 뭔가 낮아져 있거나 또는 낙심되거나 또는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이나 여러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한다곤 합니다. 양들이 잘 걷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등을 대고 두 다리가 아니죠.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런 양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궁금했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들이 몸이 무거워졌을 때, 그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로 그렇게 내 다리로 발버둥 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한다고 합니다. 보통 양이 몸이 무거워질 때는 임신을 하였을 때나 아니면 털이 몸집보다 더 많아졌을 때 아니면 정말 몸이 비대해져서 몸이 무거워졌을 때 그때에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겠죠. 목자는 양이 뒤집어지는 그 상황을 굉장히 잘 관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의 뒤집어짐을 관찰하지 못하면 맹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뒤집어지면 양은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호흡 곤란이 오고 금방 질식사를 한다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맹수는 재빨리 양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양이 뒤집히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목자는 세심한 관찰과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단 양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론 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 또 넘어졌구나 하고 진노하실까요? 혼내키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온화하신 사랑과 인내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뒤집어진 양을 빨리 찾아서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는 목자의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온화한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왜 낙심하고 불안하고 실족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그는 엄청난 사람이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기도 하고 정말 거짓 선지자들과 맞붙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던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는 낙심하고 도망가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한 여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만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 선지자도 자기의 형편을 살피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도망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잠을 충분하게 재우시면서 찾아오셔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그곳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고 싶어 합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 했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풍랑이 치는 모습을 보고 그만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실족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만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만하여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이면은 나는 충분해 라고 할 때가 바로 넘어질 수 있는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이러면서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의 눈을 안약을 넣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양이 몸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털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점점 비대해짐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처럼 또한 부주의하여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만 우리 시편 19편에서는 소성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에서는 회개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새롭게 고쳐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은 시편 119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낙심과 불안과 넘어짐이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 바둥거리는 양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목자가 찾아와 일으켜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억눌림이 풀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노라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3세판. 참으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상에 아침밥도 챙겨주시면서 조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부르시면서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목양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지만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참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심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양을 좋은 풀밭으로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양들이 한 자리에만 오랫동안 머무른다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풀이 금방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땅이 계속해서 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땅은 황폐해지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한 곳에 너무 머물러 풀이 없어지고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목자는 지혜롭게 양들을 이동 계획을 항상 세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으로, 보통은 클로바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장소를 이동시키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적당하게, 그리고 땅이 다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가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잘 돌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양들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계속 한 자리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장은 정말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만 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에 마치 등대와 같이 멀리 우리의 이정표를 세우고, 또한 어두컴컴한 길에 바로 앞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무사람들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름이 중요할까요?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훼손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곧 나의 존재가 훼손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꼭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도 주시고, 참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언약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법은 한번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다가오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수단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예배 때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고 하시는 언약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인쇄되거나 돌판에 기록된 그 정도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마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찬송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셨다면 주여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오니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되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여 우리는 참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자만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여 부드럽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